옛날에 비하여 오늘을 보면 없는 것이 없을 만큼 발전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을 이웃나라 먼 나라를 한나절 비행기로 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정글 오지 마을에 있는 가족과 휴대폰으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식의 부요함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인터넷을 통하여 모든 정보를 다 접할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도 접하고, 사람의 노동으로 해야 할 일을 로봇에게 맡기고,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해야 했던 일을 컴퓨터가 상당 부분을 감당해주고, 심지어 의사의 손으로 수술해야 할 부분을 로봇 팔이 더 정교하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가르쳐야 할 것도 이제는 전부 다 AI 교사가 가르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오늘날 사람들은 먹고 놀고 하는 그 시대를 만끽하고 있습니까? 다 기계와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먹고 마시자 하는 시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 막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1시간의 여유도 아닌 5분의 여유를 찾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취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학원에 다녀본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면 집에 와서 숙제하고 문제집 푸는 일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아침에 학교 갔다가 계속 학원에서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리며 또 그것도 모자라서 저녁을 먹고 다시 학원으로 가서 밤 10시나 돼야 들어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남보다 1시간이라도 더 해야 된다. 비교해보니 네가 1시간 부족하다.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교육비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처했습니다. 그 여파가 더 나아가 한 자녀를 낳거나 아예 자녀를 낳지 않는 시대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제 집 마련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끝내기 위해서 밤낮 없는 삶을 계속해야 하고 있습니다. 청장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것입니다. 쉬고 싶다. 쉬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겁니다. 놀고 싶다. 놀고 싶다. 비단 사람만이 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구의 자연, 이 땅도 쉬지 못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잃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쉼입니다. 쉼을 잃은 인간,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지고 자기 중심의 인간이 된 데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뭐해야? 수고하여야 쉼이 없는 삶을 살아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벌을 받은 거죠. 벌 받은 거죠. 평생의 수고를 벗을 수 없는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쉼을 잃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쉼을 잠시라도 얻고자 하여 휴가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지금 휴가 시즌이죠.
하지만 그 휴가마저도 온전한 삶의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 휴가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당겨서 해 놓아야 하고, 저도 적어도 2주분 이상의 주보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휴가를 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와서는 밀린 것을 다시 챙겨야 하는, 결국 일을 몰아서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쉼이 있는 삶입니다. 현대인들의 몸과 정신의 질병이 잦은 이유도 바로 쉼이 없는 삶에서 오고 있습니다. 몸도 쉬지 못하지만 마음의 쉼이 없는 삶이 더 큰 문제입니다. 몸보다도 마음의 쉼이 없다. 왜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입장에서 말하니까. 특히나 조금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조금 말이 좀 강하죠. 자네 이거 왜 이렇게 했나?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 한마디만 들으면 마음의 쉼을 잃습니다. 며칠 동안, 아니 몇 주 동안 마음의 쉼을 잃습니다. 좀 쉴 때쯤 되면 똑바로 해.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 또 쉼을 잃습니다. 스트레스가 마음의 쉼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육신도 병들기 시작합니다. 비단 사람만이 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쉼과 자연의 쉼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제대로 쉬지 못하는데 자연이, 땅이 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인간을 위해 정화작용을 해야 하는 자연의 세계가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으로 파괴되고 병들고 오염되고 온난화로 생태계의 혼란을 가져오므로 결국 인간으로 하여 저주받은 세계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왜 자연이 이래? 왜 요즘 이렇게 재해가 많아? 인간이 만들어 놓고. 땅도 안식년을 주어야 하는데 계속 생산만 강요하다가 생산력이 떨어지니, 열매가 점점 안 좋아지니 화학 비료를 쏟아붓습니다. 더욱 땅의 생명력을 잃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쉼을 잃은 인간. 보면 역설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인간입니다. 좀 더 여유를 갖기 위해서 여유 없이 일하는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자. 좀 더 집도 큰 집을 사고 자동차도 좀 더 외제차로 사고. 저 강남 지방에 갔다가 제가 차를 대는데 빨리 빠져나오려고 생각했어요. 전부 외제차야. 한국 차는 나밖에 없어. 여유 없이 일하는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유를 얻기 위해서 여유 없는 삶을 택했어요. 인도에서 휴가를 보내던 한 사업가가 모래사장에서 큼지막한 물고기 한 마리를 들고 나오는 어부를 만났습니다. 어부에게 그 잡은 것을 감탄하여 말합니다. 좋으시겠습니다. 또 잡으러 갈 거지요? 어부가 말합니다. 또 잡으러 가다니요? 뭐 하게요? 자, 대화가 계속됩니다. 아니, 물고기를 더 많이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하게요? 그걸 파면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하게요? 작은 배라도 한 척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뭐 하게요? 일꾼들을 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뭐 하게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게요? 당신은 부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게요? 그러면 이렇게 뼈 빠지게 일 안 하고 쉴 수 있잖아요. 그러자 어부가 그 사업가에게 말합니다. 쉬는 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쉼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습니다. 창조는 쉼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6째 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안식하신 7째 날에 끝났습니다. 안식이 없었다면 아직도 창조는 미완성입니다.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진행되었고 7째 날의 안식은 바로 그 안식의 표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쉼도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에는 참다운 쉼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7일마다 하루를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면서 감사하며 맡기지 못한 삶은 쉼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 짚고 가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종종 쉼을 아무 일이나 노동이 없는 상태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과 쉼을 서로 배치되는 거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는 거야. 그 말이 맞는 것일까? 일과 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그걸 따로 쉼을 얻겠다? 잘 쉬어질까요? 또 그 현장으로 월요일이면 또 가야 되는데. 쉼은 그 자체가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에 쉬셨고 창조 가운데 쉬셨고 지금도 쉬면서 일하시고 일하시면서 쉬시는 분입니다. 이 일이 쉼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즐거워하고 그 일을 하니까 너무 기뻐. 그게 쉬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 내가 집어치우고 말지 내가.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고 이거 정말 그게 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창조의 힘을 나타낼 수 있고 노동의 가치도 제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쉼이 없는 생명의 삶은 사실 죽음으로 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인 이 몸이 쉼이 없다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이처럼 쉼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본래 인간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쉼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표현은 안식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 민족의 안식처, 즉 쉼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쉼을 얻을 수 없었던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안식은 절대적인 희망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의 해방 혹은 구원의 사회적이고 현실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안식을 얻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을 해방하신 하나님이 참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과 그에 따르는 순종만이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올바른 안식에 들어가는 자를 위해 광야 생활로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이 마련하신 안식처에 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장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3장 18절 19절 18절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누구에게 맹세하셔서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어디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어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되지 않은 삶에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쉼이 없다는 거예요. 4장 3절 오늘 본문이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쉼에 들어가는도다. 그렇습니다. 안식 곧 쉼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이 이 믿음의 완성은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쉼은 영성의 문제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육체의 문제는 부차적인 거예요. 진정한 쉼은 영성에 있습니다. 마음의 쉼이 없이는 절대로 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남에게 마음의 쉼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것입니다. 얘야, 너 때문에 저 사람이 마음의 쉼을 잃었다. 내 한마디의 욕지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의 쉼을 빼앗아 버렸다.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너도 쉼을 얻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쉼은 내가 누구인지 잠시 잃었던 자신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이야기 잘 아시죠? 인디언이 말을 타고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왜요? 내 영혼이 잘 따라오고 있는가를 기다리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따라오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 마음의 쉼이 없습니까? 내 심령의 쉼이 없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쉼이 없습니까? 육체의 쉼은 수면을 취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마음의 쉼은 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마음의 쉼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쉼표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짐을 풀었네. 우리의 죄짐을 지신 십자가에 순종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순종하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만이 나의 쉼표이십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의 전에 머물러 쉬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를 갈지라도, 아니 어디로 도피할지라도 내가 찾는 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직장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다른 직장 가보면 거의 비슷해요. 99% 비슷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의 주가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무엇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휴가를 100번 가도 마음에 쉼이 없으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고 돈만 쓰고 피곤한 거예요. 마음의 쉼이 해결되지 않는 휴가는 쉼이 아니에요. 이제 좀 떠났으니까 짠짠짠 마시면 마음대로 한번 모든 걸 풀어보자. 막걸리를 막 먹어보자. 하루에 10개씩 막 먹어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나의 몽에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어찌 주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배울 때 마음에 쉼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외면하면 오히려 세상에 더 무겁고 힘든 고통이 찾아와서 억누릅니다. 마음의 쉼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쉼을 잃었습니까? 그러면 내 십자가를 찾아야 돼. 분명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를 메라. 너에게 준 십자가 있으니까 메라. 그러면 쉼이 찾아온다. 그 십자가 몰라 하고 버리면 좋아. 너 에덴 동산에서 나를 버렸지. 이제는 평생 수고가 너에게 따르리라.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러분, 오늘의 세상 쉼을 잃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집 밖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봤자 쉼이 없으니까. 그저 사람 만나는 게 더 귀찮고 뭐라고 할까 봐 싫고, 에이 집에서 혼자 컵라면 뜯어 먹으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자. 사람 만나지 않는 일을 택하자. 사람 만나지 않는 일을 택하려니 그게 많지 않잖아. 육체의 쉼은 고사하고 마음의 쉼을 잃고 만 세상입니다. 나도 이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쉼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마음의 쉼을 찾는 것입니다. 안식 곧 쉼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창조의 세계는 사람들에게 쉼이 없는 노동의 세계를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더 많이 더 높이 하면서 탐심의 세계를 추구하며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서 쉼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고 안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비로소 쉼을 얻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안식의 주,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새겨 담습니다. 쉼은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와 같은 성분의 십자가를 질 때 쉼이 찾아옵니다. 쉼은 십자가 지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큰 보상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쉼을 빼앗긴 인생,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인생,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 동댕이 쳐지셨습니다.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쉼을 주님이 선포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의 선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에게 쉼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